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이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피를 멀리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네 가지만 조심하면, 그러면 다른 율법들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든지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이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네,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은 구약시대에 있던 600개가 넘는 그런 여러 율법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율법에 멍에를 매지 말라 한 것은, 이 율법을 마치 무슨 완전히 법처럼 그것에만 순종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기타의 그런 이 율법적인 그런 상황으로, 자기들 속박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 중에 큰 네 가지만 하지 말라라고 보냈던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새 계명은 지키라는 거예요.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새 계명으로 모든 율법이 압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우리 신약 시대에 왔다고 그래서 십계명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이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1계명으로 익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1계명으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해서 3, 4대까지 그것들을 그대로 하면 심판하신다고, 저주를 하신다고, 죄를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7,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저주는 3, 4대까지인데 은혜는 1,000대까지 갚으신대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3절부터 5절까지가 제1계명, 유대인들은 2계명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을 합쳐서 2계명. 그 다음에 3계명은 뭡니까? 네, 그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이것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면서 우리 도울 선생님, 그분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귀신이라 그러고 서양 귀신이라 그러고 구약 귀신이라 그러고 이런 말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신학교를 배우고 신학까지 했다는 분이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다 인정 안 해요. 바울의 서신자도 미쳐서 그가 전도도 했고 미쳐서 이상한 거 보고서 이 성경도 썼다. 그래서 그 사람 거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그래서 서신서도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뭐만 예수님의 행적도 빼야 된다. 그거 사신자인지 모른다. 그것도 빼고 그럼 뭐만 남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만 교훈적이니까 교훈만 우리가 받아들여 지키면 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 밝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 아니 아니라. 그 다음에 그 8절에 가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3계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 4계명은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에는 안식을 해라. 그게 9절, 10절에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말씀이에요. 그죠? 11절까지가 그 다음에 12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거죠.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서 이렇게 10계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10계명은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1계명으로 봤어요. 실제로 뭐 성경에 그것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경 구절을 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필라라는 그런 철학자가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서 이 유대교를 재해석하려는 그런 의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 방법을 가져와요. 알레고리 성경 방법은 좀 쉽게 말하면 은유적, 비유적 그런 해석 방법이랄까요? 조금 더 약간 이상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오리게라는 사람이 이 알레고리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첫째, 육신의 방법으로. 이건 성경 그대로 믿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의 방법으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세 번째가 영의 방법으로. 우리 몸에 영혼육이 있으니까 영의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오리겐이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그의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죠. 터툴리안 사람은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단지 역사적인 것은 고려해야 된다. 그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서 입성하셨지만 지금 같으면 나귀도 없죠.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뭘 타고 가시겠어요? 작은 차. 그래서 이 소형차 타고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겠죠. 그 식으로 비유하면. 그런 식으로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 시대는 나귀, 지금은 작은 소형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해석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한 분이 터툴리안이에요. 그래서 영적 해석 노노, 이 혼적 해석 노노. 아니다. 그 성경에 혼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혼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현실적인 일로. 그러면 현실적인 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 거로 그대로 믿으면 되고, 영적으로 살리셨다 이런 알레고리식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셨다. 병 고치셨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셨다. 영적 병을 고치셨다. 요즘 영적 치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렇죠? 다 엉터리죠. 그 알레고리식 그 해석 방법에 여기서 치유 해놓고 가보면은 영적 치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치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육적인 치유를 하셨던 거예요.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오병이어의 병을 내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자기 도시락 빵들을 쌓은 빵들을 다 내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다.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죠? 그렇게 무슨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뭐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 그대로 해석.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자는 게 터툴리안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필런이라는 분은 조금 유대교를 그렇게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10제명의 1계명을 빼버렸어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내용을 빼버렸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새로운 풍조가 생겨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그리스적이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 특별히 그분에게는 그리스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빼고서 지금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십계명과 같은 그런 십계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계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제3계명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똑같이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어떻게 분류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1계명을 뺀 거는 맞아요. 이스라엘의 1계명을 뺐는데 대신 그 2계명을 그대로 1계명으로 그대로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그대로 2계명,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의 1계명과 2계명을 한꺼번에 썼는데, 대신 그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숭배하지도 말라를 1계명으로 썼어요. 그리고 2계명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제3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쭉 썼더니 9계명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9계명밖에 안 되니. 그러니 10계명을 둘러 나눴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를 둘러 나뉘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와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해서 9계명 10계명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그 순서가 몇 계명이냐라는 고만 분류법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를 변형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카톨릭은 이것을 변형시킵니다. 제1계명의 내용 자체를 싹 빼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한 분 하나님을 흠숭하라, 흠양하고 숭배하라. 그래서 흠숭하라 라는 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이 카톨릭의 십계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개신교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요즘 뭐라 그래요? 십계명의 분류법이 다른 것뿐이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고 우상 숭배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를 한 계명으로 만들었다.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그것을 좀 더 간단히 한 분 하나님을 흠숭하라고 한 거지 우상 숭배하라고 한 건 아니다 라고 말은 하죠. 말은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플랑크 왕국이 그 프랑스와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 지역을 정복했을 때 교황이 그 프랑스 왕을 개종을 시켜요. 그럼 그때 프랑스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냐면 이 아리우스파라는 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부처가 수양해서 부처가 되었듯이 석가모니가 수양해서 부처가 됐듯이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지와 만나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전파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로마라는 그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을 프랑크 왕이 다스리려니까 이 로마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종교는 당시 우리 기독교였으니까 아직 완전히 변형되지는 않았지만 변개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모양이 약간 태양교 종교를 조금 받아들인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색채가 강한 그러한 종교였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들은 뭘 요구했냐면 신의 형상을 요구했어요. 당시 북방 민족들은 여신도 숭배했으니까 여신도 요구했어요. 사실 그 여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뿌리로 올라가면 우리 바벨론 때의 그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그런 설이 강해요. 세미라미스가 달을 받침대로 밟고 하늘을 이고 그렇게 있는 신이 있는데 세미라미스라는 신 또는 달신이라고 그러죠. 달신. 그리고 니무롯은 태양신, 해신.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담무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담무스라는 사람이 환생한 거다. 니무롯이 환생한 거다. 하는 그런 종교가 당시에 퍼졌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었어요. 카톨릭은 뭐 변명을 하죠. 그냥 존경하는 거지.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성인들을 그냥 존경하는 거지. 뭐 그들을 하나의 그 작은 신처럼 섬기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는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성상이지 무슨 뭐 우상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려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형상이죠. 상징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상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성상이다. 전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거스틴의 분리법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분리법과 카톨릭의 분리법은 전혀 다릅니다. 어거스틴은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1계명으로 같이 직접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분류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카톨릭은 그게 아니잖아요. 1계명, 2계명을 싹 변개해서 싹 바꿔서 한 분 하나님을 흠숭하라 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거기에는 우상숭배하지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좀 사람들이 똑똑해서 자꾸 따지니까 그것을 뭐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 아니라 성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톨릭과 10세기에 갈라져 나온 동방정교회는 어때요? 동방정교회도 우리 개신교의 불법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11세기에 1024년인가요? 두 교회가 분리돼 나오는데 그 분리돼 나올 때까지는 그 동방정교회가 뭐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그 십계명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그
지금 기독교의 분류법과 같은 그 분류법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방종교의 십계명은 개신교의 십계명과 그 계명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세기까지 동서 로마가 같은 그 종교로 가톨릭으로 같이 쭉 이어져 왔는데 왜 달라요? 네, 그것은 가톨릭은 이미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변개한 거고, 그 다음에 동방종교회는 그 전부터 가톨릭교회에 쭉 내려오던 거를 그대로 그 필론의 십계명 분류법으로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의 그 십계명 분류법도 사실은 자신들이 그 우상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성상이라고 우기면서 자신들이 어거스틴의 분류법을 따른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 전에는 어거스틴의 분류법을 따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동방종교회가 이렇게 따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상 숭배라는 그런 비판을 자꾸 받으니까 우리는 어거스틴의 분류법을 따른 거다 하면서 아예 1계명, 2계명 자체의 내용이 안 나오게 한 분 하나님을 흠숭하라는 단어로 어절로서 그런 말로서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혼동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방법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여놓은 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인데 그것을 변형시켜요. 그렇죠? 개신교식으로 하면 두 구절을, 그 다음에 가톨릭식으로 하면 한 구절을 변개를 시켰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참 잘못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아비부터 자식까지 3, 4세대에 나쁜 게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이 1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만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라고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다면 가톨릭의 분류법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성경의 내용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성상 숭배를 숨기려고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숨기려고 그렇게 내용 자체를 한 분 하나님을 숭상하라로 바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확장해서 성경 자체에 대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변개를 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기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꽃은 시들고 이 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록 그랬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면 안 되고 숭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으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도 우상 숭배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우리가 십자가 보러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한테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는 단지 상징일, 진짜 상징일 뿐입니다. 네. 그때 성상도 상징이래요. 네. 그들이 그렇게 그렇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상으로 보지 않고 우상으로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쵸? 나중에 혼남을 받겠어요. 그쵸? 야단을 맞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떤 우상숭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는 탐심도 우상숭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탐심을 부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도 안 받아서 하지 않아서 우리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